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9장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이 9장은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축복하셔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그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고요. 또 8절부터 1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를 통하여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5절은 노아의 그 하체를 드러낸 실수에 대해서, 술을 먹고 잘못한 실수에 대해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었지만 아들이었던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활 모양이 무지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무지개의 모양은 하늘을 향하여 지금 무지개가 모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활을 누구를 위해 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지금 인간이 받아야 될 죄악의 고통과 그리고 심판은 지금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인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표시가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의 마지막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무지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화살의 모양인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화살을 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이 모든 언약의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었다가 그만 술에 취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과 벌거벗음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방종이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술 취함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술이 취해도 주인이 술로 바뀌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성령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자체는 술을 먹지 말라, 아니면 마시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중요한 건 너의 인생을 움직이는 주인이 누구이냐, 지금 네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고 있느냐, 너를 움직이고 너를 인도하는 주관자가 누구냐,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충만함 속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술 취해서 살아가고 술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노아 같은 경건한 자도 이런 술 취함을 통해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년도 안 돼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이 아니라 아들 가나안과 함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조롱하고 그리고 드러낸 그런 또 악행과 불효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결말도 맞게 됩니다. 사실 노아의 잘못 하나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하여 나 역시도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노아 같은 의인도 이런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죄인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노아의 홍수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로 보였고, 그 무지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쏘는 우리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도 역시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화를 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